오늘 골로새서 또 같이 말씀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2장 13절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12절까지를 했었죠. 그래서 제목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앉아 있었다는 얘기고 무엇인가 걸을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자였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됐다 하는 뜻이 12절에 나와 있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전에 생각하는 나, 예전에 기억되어진 나, 또 누군가가 생각하는 나, 그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목의 끝에다가 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나.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13절에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서 그 노란색으로 그와 함께 살리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우리만 살리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냥 살아갖고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혼자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나입니다. 여기서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되어 있고,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다른 나라 말을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깊은 내용들, 또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 못해도 좋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다 보면 아마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찾은 단어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렸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렸다. 그래서 함께 살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쪽으로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이쪽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새 생활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호흡하고 숨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 그 본능적인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구와 연관된 것이죠. 여기 누구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새 생명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새 생명이 함께 살리신 그 생명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들이 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하고 이 단어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 지금 여기 번호를 붙여놨죠. 4806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먼저 앞선 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단어에다가 각각 번호를 붙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 우리말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3000번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일일이 다 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원어를 잘 못하더라도 이 번호만 알면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베들레헴 성경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그 좋은 얘기는 해보면 떡이 나옵니다. 제가 어른은 아니지만 그 자다가 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금은 베들레헴 성경을 받으려면 7,500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았던 분들은 무료로 받아서 지금까지 쓸 수 있는데 근래에는 그게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그 안식교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주석기나 이런 것들이 안식교 교리가 덜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뺀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어플을 이용해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데 원어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해석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어플입니다. 7,500원이면 커피 2잔 값이나 되나요? 요즘은 뭐 국밥값도 올랐더라고요. 그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7,500원이면 그 여러 번역본들을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들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플이 조금 그 안에 메뉴가 많다 보니까 사용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제게 오시면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13절을 찾아서 그 헬라어 보기를 하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거 보고 다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부분들, 삶에 드러나는 부분들, 또 연관되는 말씀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해되어지는 폭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4806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썼어요. 단 2번. 그래서 그 2번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고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옛날에 그 관주 성경이 있었죠. 보면 관주 성경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같은 성경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색되어져 이렇게 정리되어진 그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2장 5절에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장 13절하고 이 두 개의 말씀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도 보면 함께 살리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함께 살리셨어요. 또 이쪽이네요. 이쪽인데. 근데 함께 살리셨다고 돼 있기도 하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돼 있기도 해요. 근데 단어가 틀려요. 함께 일으키셨다 했을 때에는 쉰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여기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쉰이라고 하는 말하고 조오, 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진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또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의미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단어들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것은 같고 답은 같지만 그것을 접근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방식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같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다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구나, 맞아 하고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어떤 설명도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합이 중요한 것이다.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합이 함께하는 그것이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13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여기서는 새 생활의 수단이 된다. 구원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어떤 말을 쓴다 그랬죠? 연합. 우리가 그 연합이라는 말은 뭔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심겨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어의 뜻을 풀면 함께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져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함께 살리신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느 단계에서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뭐 어떤 운동도 그렇고 어느 선에서 멈춰 있고 더 이상 못 올라가지 못하는 그 고비가 있는 것처럼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더 많이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왜 자꾸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느낄까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쩔까? 그렇죠? 우리 전도집회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쩔까? 우리가 전도집회 복음 푸는 그날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고뇌와 그리스도의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메시지고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고통이냐 하면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 속에서는 분명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혔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때 있었어요. 우리도 그때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때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함께 못 박힌 사람의 반응이 둘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반응들을 보면 여전히 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둘은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다가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한번 해봐라. 한 사람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정통적으로는 뭐 오른쪽에 있는 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누군지라고 왼쪽인지 오른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이 그를 그 즉시 어디로 옮겨놓느냐 하면 낙원으로 옮겨놓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실천각오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어느 것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에 있는 그 강도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게 절대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간 채로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 그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새 생활의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이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4개의 단어를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게요. 자, 매장, 장사됐다 그랬죠. 함께 매장됐다.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답토. 그래서 같이 묻혔다. 우리 같이 묻힌 자죠. 그래서 함께 묻힌 자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일으켰다. 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됐어요.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찾게 되는 아주 특별한 저게 단어가 됐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 안에는 반드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그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으킴을 받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쉰, 그 다음에 에게이로. 그래서 어떤 자를 일어나게 돕고 함께 일으키다. 누가 우리를 일으키셨냐 하면 예수님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이고, 지난번에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의 어떤 내용과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됐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죠. 그러면 나는 어떤 자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섰습니다. 뜁니다. 달립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함께 일으킬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잘 걸어. 나는 잘 뛰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에 아직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여장년에서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민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나오죠.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그를 이렇게 세우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 역사해서, 사도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웠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고, 함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 일으키심을 받은 그들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으키심의 능력이 사도들로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랬어. 그걸 기록하는 위인전이 아니라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함께
심겨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말과 표라고 하는 말, 생기, 산출하다 이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자라게 하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성장이라는 걸 빼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살았다면 그 삶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 하면 성장을 수반한다고요. 5년 전과 10년 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안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삶들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 교회 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자는 자이거나 버리는 자거나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가 나왔죠.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도 나왔습니다. 암만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져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네, 기술의 발전이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져요.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돌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기계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강한 힘들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아까 함께 살리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린다,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 조에라고 하는 말에 바뀐 조오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새 생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사느냐는 그 수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무엇으로서 사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냐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이전에 내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내 것으로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새 생활, 함께 생활하는 것의 수단이 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이고 함께 연합된 자이고 함께 매장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남는 겁니다. 자, 모든 죄 사함을 받은 납니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앞에 너희의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너희.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이전의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너희죠. 그런데 여기 너희가 어떤 인칭 대명사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바뀝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칭이 바뀝니다. 우리도 그렇죠. 구원받지 못했던 그들을 우리는 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말하죠. 그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간증을 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온, 우리라는 말로 우리가 인칭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말, 곁에, 옆에 그런 말과 이 팝토,
팝토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옆에서, 곁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붙어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는데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옆에서, 곁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하말티아라 그래서 표적에서 벗어난 것도 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파라, 그분 곁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 떨어져 나온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과 우리의 죄의 개념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일 때, 신앙의 초보일 때, 우리가 전도집회 때의 죄는 마음에 가득 품은 것, 그리고 가득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 행동으로 행한 것, 뭐 이 모든 것들이 죄, 또 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까이 가는 그 개념 속에서의 죄는 그분 곁에서 떨어진 그 모든 순간들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그 모습들이 다양한 여러 모습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표적을 벗어났으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마음에서 몸으로부터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 그 사우디에 또 저기에 뭐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 돈 벌러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곁에 있는 그 기간이 곁에서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서도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떨어짐은 곧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허물과 죄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실수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냐 하면 죄를 실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또 이탈하거나 실수, 잘못, 오해, 뭐 실책, 범죄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 죄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파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파라 그 바나바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 바나바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바나바의 별명. 네. 제가 그 이름이 김종근인데 다음에서의 별명이 뭐냐 하면 착소년이에요. 착소년. 책을 잘 본다고 책이 아니고 착한 소년을 줄여갖고 굿보이를 제가 줄여갖고 그냥 착소년이라고 썼거든요. 누구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별명이 있죠. 설명을 해야. 옛날에 우리 교회가 등대였더라고요. 그 등대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등대고, 그죠? 그다음 또 뭐도 돼요? 등을 기대. 등을 기대에 앞자만 따면 등대가 되고, 되게 좋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좋은 이름이 바나바에게 다시 하나 붙는데 이름이 어떤 거냐 하면 권위자였어요. 파라클레시스였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였냐 하면 보혜사였어요. 보혜사. 그 감히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다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곁에서 우리 축구할 때 보면은 막 찰싹 달라붙어서 그 공을 못 차게 밀장 마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마크를 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밭도 팔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떻게 하는 사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파라클레시스예요.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에이 하는 꼬라지 보면은 딱 제비 닮아갖고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 늘상 어때요, 보면? 우리라고 누가 하지 마라 그랬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말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면 또 한번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두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축복, 축사, 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말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그죠? 문제가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실수가 있고 떨어져 있고 지금 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넘어짐과 떨어짐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실전이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떨어져 있어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말씀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정상적인 어떤 신앙의 그 페이스대로 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발로 툭 차면서 구원받았다는 게 꼬라지 좀 봐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렇게 살면 돼가 아니라 그를 어디로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곁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를 어디로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붙여주는 일이 급한 일이에요. 그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소용되는 것들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는 것, 내가 떨어져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더 좋았었는데 아까 이 단어하고 그렇죠? 이 단어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함께라는 이 단어들, 함께라고 하는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 여기 지금 이 파라하고 그다음에 이 팝토 떨어져 있다는 이 단어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매장됐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냐? 함께 살았냐? 함께 심기었냐? 아니면 곁에서 떨어졌느냐?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또 내 자신을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2장 14절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찾아 놓으셨죠? 또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려면 거기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4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뭘까요? 의문이라는 게 뭘까요? 의문. 이게 뭐지? 궁금증일까요? 의문에 쓴 증서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냥 성경을 봤을 때는 의문이라는 말이 뭐가 궁금하다 할 때 그 의문인 줄 알았어요. 그 의문이 아니고 법조문처럼 어떤 조문이 쓰여져 있는 문서를 가리켜서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에 쓴 증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서, 헬라어 문자,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문자는 손으로 쓴 문서를 뜻하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에서의 증서는 모세의 율법을 말한다. 헬라어 도그마신,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법조문, 의식, 요구사항, 법적 요구. 그 다음에 아까 뭘로 번역됐다고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옛날 성경들은 한문으로 써져 있어서 한문을 찾으면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 성경에는 한문이 없으니까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가리킨다. 많은 해석자들은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2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15절은 같이 매기되는 말씀이 됩니다. 2장 15절 한번 보시면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 골로새서 2장 14절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이 골로새서 2장 14절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 해석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법조문으로 된 엔 도그마신, 엔이 뭐뭇 안에 그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그마라는 말이 뭐냐면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 법전,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도그마신, 계명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셨다. 그러면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무엇이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야기하는 10개의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 안에 있는 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말하셨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도말이라는 말은 마하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여기 도말이라는 뜻도 있는데 지워 없애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번역들에 보면은 도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지우시고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식법의 폐지, 여기는 의식법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성경에는 의문법이라고 되어 있었죠. 의문. 같은 얘기입니다. 의문법의 폐지를 도말, 지우로로 묘사하고 있고 지우시고의 헬라어가 문자적으로 문질러서 지우다라는 의미로 증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새롭게 출발함을 뜻한다. 그리고 제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문법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하여 의식법의 완전한 폐지를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의식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 제약이나 고발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문법에 있게 되면 그 의문법의 고발이나 제약이나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는 말이죠. 도말. 도말이 뭐죠? 덮어서 이게 칠하는 거죠.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뭘 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덮어서 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도 있고, 요 단어가 그런 뜻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단어의 뜻도 있다, 문질러서 지우다 하는 이런 뜻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 하면, 탕감을 받은 나이에요. 탕감. 우리는 얼마만큼의 탕감을 받았을까요? 성경의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로 우리의 탕감받은 금액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탕감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유에서 얼마만큼의 그 탕감이라고 나왔으니까 1만 달란트라고 나왔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의 금액일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비유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저지른 갚아야 할 값들을 표현할 때 1만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이스라엘이 세금을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 바친 세금이 얼마냐 하면 800달란트였답니다. 800달란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3000달란트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액으로는 16조가 되고, 16조. 만일에 이것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16조를 갚는다. 16조라고 하는 돈을 하루 계산으로 해서 갚는다 그러면 16만 4천일을 갚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하루 10만 원짜리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도 안 쉬고 10만 원을 벌어갖고 그대로 은행에다가 갚아도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하면 16만 4천일을 갚아야 돼요. 4천일이 아니라 년. 죄송합니다. 1이면 갚을만 하겠네. 그죠? 16만 4천일이면 그래도 한번 갚아볼 만은 그래도 어려울걸. 근데 16만 4천 년. 제가 1인데 자꾸, 년인데 자꾸 1이라고 심부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16만 4천 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래도 갚을 수 없는 돈이 얼마냐 하면 1만 달란트의 돈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만큼 갚아야 될 값이라고요? 16만 4천 년 동안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어요 한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고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몇 분의 1이고 그래서 계산을 쭉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6조가 나오고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갚는다 그러면 얼마가 되고 계산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참 계산해야 되겠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갖고 있었구나.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갚을 수도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허물들이 내게 있었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셨구나. 다 갚아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들도 오늘 이 말씀들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여기 증서가 나오잖아요. 증서. 이 증서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 쪽지 하나인데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죠. 일기가 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일기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기도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작은 기록이지만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지워지기 전까지. 그 문서가 없거나 지워져 버리면 어때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그 문서 안에 어떤 강하고 크고 어마한 것이 적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워졌거나 물이 들었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증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서고 문서이므로 흐려지거나 변화될 수가 없죠.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문질러서 지웠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문질러서 지웠을까요? 무엇으로 도말하셨을까요? 그렇죠. 여기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도말하셨어요. 그 증서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증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이 의문에 쓴 증서에는, 손으로 쓴 증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아까 제가 탕감 얘기를 했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 아니라 영원히 빚을 갚아야 돼 그거잖아요. 율법은. 네. 거기서 나올 수 없다가 뭐냐 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죠. 자,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 노비문서. 혹시 이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느 집에
이렇게 고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문서가 대대로 뭐 12대인가 이렇게 갖고 내려온 문서라네요. 그래서 이제 고이 얼마나 잘 간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TV 쇼에 보면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죠. 거기서 뭘 하냐 하면 감정을 하잖아요. 이게 뭐 도자기도 갖고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갖고 나왔는데 뭐 오강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왔어. 궁금해서.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이게 궁금해서 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온 문서인데 이게 한문 시대에는 알았겠지만 지금 한문 시대에 가니까 뭔지를 모르잖아요. 궁금해서 감정을 받으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사람이 집안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면서 문서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태 집안 대대로 갑으로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해왔던 문서가 감정원들의 감정 결과 노비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지금 뭐 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반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반전.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감정하면 수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비 문서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놈은 노비 문서를 어떻게 저렇게 곱게 간직을 했을까? 노비 후손이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그런 그 반전이 있더라고요.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대조 할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소중히 간직해둔 노비문서였다고. 아까 그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문서라고 해서 되게 귀하게 보관하셨던 건데요. 사실은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모른다.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 보관을 한 거예요. 잘. 자,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그 얘기가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떠드는. 네, 맞아요. 근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노비 문서가 아니었을까? 노비 문서는 맞아요. 그거는 자기가 정말 부자거나 아주 높은 것을 하고 있어야지 노비 문서를 갖고 있는 거지. 노비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비가 갖고 있다면 불태워버리고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인 거예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자유케 하는 문서입니까? 지금 노비 문서입니까? 노비 문서예요, 노비 문서.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종으로서, 노비로서 그렇게 지금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때 잠깐은 그 문서가 우리에게도 노비 문서였죠. 그렇죠? 예, 왜? 우리를 죄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합니다. 예, 심판하기 위해서 노비 문서였던 거예요. 얼마나 간이 철렁했겠습니까? 아까 들고 나온 사람이. 예, 근데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 문서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문서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비일 리는 없어.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노비로 삼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이게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노비라고 생각하고 노비 문서를 잘 간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비 문서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나는 참 자유하는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 영상을 또 아까 보면서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5절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15절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 정사와 권세가 무엇이라 그랬죠?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들 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천사들의 그 일들, 그렇죠? 천사가 타락한 그 천사들, 좋은 천사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죠. 그들이 누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노비 문서를 갖고 그들을 노비로 삼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드러내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본보기로 보여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진정한 특성, 즉 정체를 보여주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배당해 무장해제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우리가 구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르고 난 적장들의 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목을 베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죠.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적장은 이미 죽은 자이고 너희들이 능히 당해낼 수 있는 자이다 하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패배된 자죠. 이미 힘이 없어서 꼬리만 지금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져서 우리가 힘없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패배당해 무장해제된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을 시사하고 있고, 이겼느냐라는 헬라어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로마 거리를 행진하는 것, 개선 장군이 이렇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승리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막 말을 타고 영광 가운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승리했다,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개선 장군이 그렇게 승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적대 세력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패배시켰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를 깨트렸지만 아직은 어때요? 꼬리가 살아서 얼마 동안 역사하고 있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꼬리를 완전히 밟아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일들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일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전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내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조금 편하고 또 내가 어떤 마음들을 먹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내가 조금 쓸 것을 줄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내가 지금 이 발길을 옮겨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인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보다는 내일,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2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쭉 더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되시고 또 힘이 되어져서 연약한 무릎,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발들,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질무로 이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는 삶,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